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고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보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지역에 전도를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그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17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1절에 17장 1절에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서 이 성경에 말하는 누구? 새 언약. 성경에 말하는 누구?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하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었고,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풀어서, 그 뜻을 풀어서 이분이 바로, 이렇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고 지금 복음을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풀어서 지금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뜻을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다? 사도 바울이 원래
성경에 능한 자였잖아요. 성경에 능한 자고 가장 유명한 성경학자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율법적인 그러한 가문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모든 문화와 교육과 습관적으로 이미 율법이 몸에 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디로? 광야로 가서 몇 년간을 3년간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 구약 성경과 연관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다 풀어서 해석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누구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친척에게도 가지 않고 오직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가서 성령님과만 독대해서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어떤 걸 주셨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물론 복음은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는 했지만 안 풀어져. 그게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뭐가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축사하고 나니까 뭐가 들려졌더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적인 비밀들을 뭘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잠에서 깨자마자 그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걸 주셨던. 그러니까 그게 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축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와 능력 나타나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것도 안 돼서 문제지만 거기에서 멈추고 이제 하나님 일한다고 막 저도 그랬다니까요. 십자가 복음에서 멈춰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래서 다시 앉아서 하나님 내가 뭘 더 배워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성령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온전한 복음이란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멈추는 복음은 반쪽 복음이다. 목적은 뭐냐?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히브리를 아무리 능통해도 헬라말을 아무리 능통해도 그 언어로는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오직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아시고 그 영의 차원의 말씀의 비밀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애 안에서 풀어주셔야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들이 영적으로 풀어져서 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히브리어를 하나님 배울까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배울까요? 물어봤을 때 히브리어가 어느 나라 말이냐?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한 말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슨 말?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헬라어도 썼잖아요. 그 말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깨닫더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때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다 이 땅의 언어는 다 동일해요. 물론 조금 더 나아갈 수는 있겠죠. 우리 문화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깊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영적인 비밀들은 깊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포기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 부분이 있어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누가 배척했어요? 유대인들이 배척했어요. 누구를 섬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데도 그것을 뭐 어떻게 했더라? 배척했다.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깨달아요. 오히려 누구는 깨달아요? 헬라인들은 깨달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영의 귀가 닫혀 있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뭐 졸음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뭐 정신이 혼란해서 영적으로 혼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멀쩡한 정신으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또렷한 지식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한다? 그걸 배척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내가 알면 알수록 어느 정도 지식적인 것으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차단시키고 더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예. 그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기쁨교회 가서 악한 영을 쫓아내기 전에 그러면 내가 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심리학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정신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기름부음도 엄청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되니까? 축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안에 귀신 없어. 내 안에 귀신 없어. 예수님 있는데 무슨 귀신이 있어? 뭐 하지 않으면 질병에 완전히 잡히지 않고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다 자기가 뭐 한다 그래? 귀신 없다 그래.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다? 귀신 없다 하는 목사, 기도 안 하는 목사, 말씀 안 보는 목사. 네. 귀신 없다 하는 목사가 제일 좋대. 그것도 누가 말했냐? 기쁨의 교회에서 공개사역 할 때 귀신이 드러나서 너는 누가 제일 싫어? 아니, 너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역할 때 누구를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귀신 없다는 목사? 거기가 제일 있기 좋대요. 안 건드리니까. 절대 안 건드리죠. 없는데 뭐 건드려. 그런데 어떻게 살아? 귀신 시키는 대로 살아. 그럼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말씀을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볼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도 못 봐요. 말씀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래 누가 살고 있었다? 귀신이 원래 살고 있었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고 그게 뭐다?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우리는 모든 세상 문화와 교육과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져 있어서 지금까지 그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 뿌리부터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못 바꿔요. 그 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 뭐냐고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다 있는데 네가 조목조목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때 딱 내 머릿속에 딱 치는 게 뭐냐? 아, 나는 내 수준으로 내 언어의 수준, 내 교육의 수준에서 아 이건 알아? 하고 멈췄구나. 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치실 때. 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탁 깨우칠 때 그걸 붙잡고 하나님 그럼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다.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냐 그래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집에 성경에 한 집에 몇 권씩 있냐? 우리 집만 해도 10권이 넘더라고. 내 것만 해도 10권이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려고 생각 않고 뭐에 대해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 줄 알고 내 상식 수준에서 내 교육식 수준 이 땅의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아 이건 이렇구나 이해하면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어때요?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하세요.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모르면 물어봐라. 가르쳐 줄게. 그래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왜? 내 말을 듣지를 못해 너희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를 못해. 네 안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어 너희들이 받지를 못해. 뭘로 꽉 차 있으니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아는 수준의 지식으로 꽉 차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뭐 해야 돼요? 퍼내야 돼요. 다. 유대인에게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누가 반대해? 유대인이 반대하고 누가 막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정말 하시는 말씀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도 기쁨교회 가기 전에 그분 말씀도 들어보고 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안 되더라고요. 거짓 자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만 나야. 그것이 아닌 것들은 뭐 나의 거짓 자아야. 아니요, 성경에 거짓 자아란 말 없습니다. 그게 나의 옛모습이에요. 나의 본모습이에요. 나의 본모습을 나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까 좀 이해할 것 같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야? 난데 그거는. 분명한 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그것을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니까 잘못되게 이해를 하고 아 그건 나 아니야. 내가 미워했던 거 나 아니야. 아니 내가 미워했다니까요. 내가 미워했고 내가 이기적이었고 내가 세상적이었고 내가 정력적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에 있잖아요. 나의 옛사람 버려야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나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이 누구에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에게 이 세상 모든 문화와 또 지식과 교육과 그러한 것들이 다 장악되어져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속에서 내가 그 속에 길들여져서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라는 걸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그것을 아 이제는 이 삶을 버려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천국에 해당하는 삶을 말씀하신 그 삶을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때요?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세요.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 쳐버려요. 아니라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나가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버려야 되고 그것을 지금 하게 하는 것이 계속 누가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넣는 거예요. 우리 습관적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으로 우리에게 넣어주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만 땅땅 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 전도하는 내용보다 이 지금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이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다는 거, 어떤 말씀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다른 데서는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했다고만 했지, 예수에 대하여 예수의 도를 전하니 이렇게만 했죠.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자기의 규례대로, 누구의 규례? 유대인의 규례대로, 유대인에서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회당에서, 그것도 언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가지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주세요. 저는 이 비유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이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세요. 그랬는데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그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하고 원리가 말씀으로 풀어지더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셨다는 것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몇 명이 봤다? 500명이 봤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500명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0명이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승천하셨어도 뭐 했어요?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예수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가는데, 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아멘. 누가?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헬라인들이 권함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서 누구를 섬기게 됐어? 예수님을 섬기게 됐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헬라인들은 그렇게 됐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뭐가 달라요? 4절 말씀은 무조건 그 말씀만 듣고 쫓아 예수님을 섬기게 됐지만, 11절의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에서 그 말씀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무조건 성령 충만하다고, 은사 능력 많이 나타난다고 그 설교자의, 그 사역자의 말씀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면 뭐해? 성경을 보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으로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은요, 깨달은 말씀은 말씀으로 선포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거는 뭐예요? 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더 뚜렷한 그 자아를 가지고 뭐예요? 그게 정확한가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을 할 때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가 인격적인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을 때 그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왜요? 성경이 증명됐으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게 아니면 흔들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맞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럼 이쪽 말이 맞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분명히 무엇으로? 말씀으로 분별해서 나의 인격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1절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어쨌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지금 헬라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존경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이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은 사람 누가 더 많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베레아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언제나 어디서 전했다? 기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더라?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5절에 보니까 뭐 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말이 옳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의 말이 옳다고 누가 했으니까? 대제사장이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도 뭐가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성경이 우선이에요. 얼마나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예언이 뛰어나고 뭐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예요? 대제사장 말만 지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하고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서 누구를 잡아내려고, 바울을 잡아내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야손 그 집 주인과 그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을 이 사람이 들여가지고 이 지역을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른 임금,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을 섬기라고 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이사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옆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이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온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이 땅의 왕이 되려고 했으면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거 못 처리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의 지금 왕은 누구다? 가이사야. 나의 더 그거 아니야.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야. 나는 뭐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너희들에게 온 거야.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러면 이 땅의 왕을 지금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잖아요. 이 땅의 왕은. 그래서 세금을 누구한테 바칠까요? 지금 그건 뭐냐? 그러면 가이사 치우고 당신이 왕 될 겁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그럼 우리가 인정 안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달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국가에 내는 세금은 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해야 되고,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이사와 분명히 구별하여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라고 바란 적이 없는데, 누가?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라고 한다. 자기가 임금 되려고 한다. 자기가 왕이라더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어때? 뭐 정말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 지금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해요? 유대인들이. 누구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딱 이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 예수님의 지금 복음을 구원 얻으라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야? 자기들도 아니라고 닫아버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 받을 사람들까지 받지 못하게, 그 복음을 받지 못하게 닫아버리고 바울을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베레아로 지금 보내졌죠. 그랬더니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은 더 인격적이고 더 분별력이 있어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했다? 믿는 사람이 많고 믿음이 딱 뿌리가 내린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아멘. 그래서 어디로 가게 돼요? 15절에 아덴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나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또 베레아에도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아덴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대는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누가 방해하더라?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3절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누가 하더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악한 영들을 뭐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내 안에서 쫓아내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예수님 오실 때 사도 시대에만 성령 시대가 끝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어떻냐는 거예요. 누가 반대해요? 성령 사역하는 거 누가 방해합니까? 교회에서 방해해요. 그것도 어디서? 교단 차원으로. 교단 차원으로 성령 사역하는 거 무조건 반대. 물론 정말 이단은 반대해야죠. 물론 신천지나 그런 데는 물론 못 가게 해야죠. 그건 이단 규정 맞습니다. 그러면 성령 사역하는 데서 예수님을 부정합니까? 이단은 누가 이단이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사역하고 또 뭐 하는 거? 축사 사역하고 또 뭐 하는 거? 예언하고 은사 사역하고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어떻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가르침을 받을 거냐 말이죠. 방언도 못하게 하면 혼자 조용히 속으로 기도한다고 그거는 뭐 내 생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어. 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방언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뭐 누구 말은 뭐 365번 나왔다대 성경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한다고 처음부터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에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이 나와. 그럼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나씩 깨우쳐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으며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도 물론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깨우쳐야 되지만 과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사는 길인가. 그 사람 뭐예요? 방언기도 못하게 하고 부르짖는 기도 못하게 하고 성령 사역하는 거 못 가게 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문을 닫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닫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닫는 거예요. 그 일을 어때요? 아무 스스럼 없이. 왜? 위에서 이야기하니까. 교단에서. 그러니까 교단 차원으로 그게 강하게 있는 교단이 있어요. 방언기도 못하게 하고 부르짖는 기도 못하게 하고 성령 사역 못하게 하고 오직 말씀, 거룩. 그 거룩이 조용히 한다고 거룩입니까? 입 다물고 앉아있는다고 거룩입니까? 삶의 거룩입니다. 삶의 거룩.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래서 오늘 베레아 사람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17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어땠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듣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이러한 호감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거지만, 베레아 사람은 11절에 보니까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성경으로 증명되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무조건 성경만 틀어놓고 내가 뭐 생활하면서 성경 틀어놓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성령께서 내가 읽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정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독을 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서 갑자기 내 마음을 딱 붙잡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내 마음에 의문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 이 말씀 무슨 뜻이지? 그러면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어떤 영의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 멈춰지는 그 말씀에 나를 지금 마음의 생각에 딱 의심이 들게 하고 나 궁금하게 하고 뭔가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성령께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너 기도해라. 그걸 지금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끝에 뭐가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씀에 합당치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없으면 어때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뭐 어디에만 사용된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리하는 데만 사용된다니까요. 자기 속으로 안 들어가요. 내 말씀이 안 된다. 내 삶을 고치는 말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뭐 해야 된다?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다시 또 보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는 그거를 짚어보며 성령이 나에게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에 정말 내가 어긋나는 삶,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삶, 아니면 내가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성령 사역 못하게 하고 축사 사역 못하게 하고 뭐 귀신 쫓는 사역하면 귀신이 더 온다고. 무언 더 와요. 난리는 치지. 난리는 치지 뒤집어져서 안 쫓겨나가려고. 그러지만 누가 이겨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치 않을 때 사단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냐? 사단이 막 세게 나오면 어때? 이것이 더 세네? 이것이 더 안 세다니까요. 센 척 하는 거죠.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거. 어쩔 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치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면 너 아무리 까불어도 소용없어.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어.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권세가 아니라 누구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너를 대적하는 거야. 예수님 이미 너 이미 패배했잖아. 까불지 말고 너 나가. 그러면 어때요? 시들어져요. 그러면 막 난리를 치던 게. 그리고 그냥 그러면 이제 어때? 억울해갖고 이제 막 울어 또 이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사역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계속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영적 사역을 해서 내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의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역을 거쳐야만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를 잘 혼동해요? 그러면 그럴 때 사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사단이 더 잘 말해요. 더 잘 말해. 축사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보다 사단이 주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내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들려지는 말만 우리가 쫓아가다가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더 난리친다니까요. 더 끌고 가버려요. 뭘 빙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빙자해서 사단이 지 욕심 채우는 것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뭐부터?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부터 쫓아내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뭘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지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말씀으로 정말 내가 뭐한가, 이게 옳은가, 이것이 그러한가 분별하면서 정말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